일인데요. 한 귀족 공작입니다. 그 귀족의 성을 이웃 나라의 왕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공작은 항복합니다. 항복 조건이 정해지면서 이제 공작이든 그 부하든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은 모두 다 이웃나라 왕의 그 손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성 안에 있었던 아내들은 달랐습니다. 그녀들은 이웃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간곡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안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또 여인들이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며칠 뒤에 성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물을 잔뜩 갖고 안고 나올 줄 알았더니 여인들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었어요. 남편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유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사 갈 때 남편들 버리고 가니까 항상 냉장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나도 같이 가야 된다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들을 안고 왔어요. 그녀들은 남편을 꼭 안고 나왔는데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 모습을 보고 이웃나라 왕이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들에게 완벽한 자유와 안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보물이나 손에 쥘 수 있는 값진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순간에 두 팔로 꼭 안고 싶은 사람, 내 곁을 진짜 지켜주는 사랑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물보다 값진 사람입니다. 네, 보물보다 값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16일 한영혼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이 되고 사람에게 진심이 되어져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줘서 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는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뭐가 제일 좋은 직분일까요? 선지자, 사도, 제자, 성도. 뭐가 제일 좋아요? 다 좋죠, 다 좋아요. 사실은 직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각각의 직분과 역할은 다르대요. 하지만 우리는 한 지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에스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해져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십니다. 이 책은요, 안과 밖이 글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나를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 책에는요, 애가, 슬픈 노래죠, 애곡, 아주 탄식하는 것이죠,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책을 받아 먹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에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책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뭐처럼 달달하고요? 꿀처럼 달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게 꿀처럼 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분명 슬픈 말씀, 재앙처럼 여겨지는 호통이고 질책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먹고 먼저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에가 실을 뽑죠. 그 실을 명주실이라고 합니다. 실크죠, 실크. 누에가 실을 먹고 실을 뽑아내는 건 아닙니다. 뽕잎을 먹고 실을 뽑아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뽕잎을 먹고 우리 창자 속에서 소화시키면 나중에 명주실이라는 우리 삶 속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먹으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여겨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깻잎입니다. 깻잎.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래요. 먹어보면 엄청 써서 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깻잎에 쌈을 싸 먹잖아요. 뭐 더 쓴 것도 막 넣어가지고 막 좋은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먹다 보면 처음에는 썼는데 나중에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달게 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영국이 이 야만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강해질 수 있었느냐?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1388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1525년 윌리엄 틴 데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1611년 제임스 제임스 1세가 54명의 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KJV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이걸로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부흥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사경회 그 한자의 뜻은 그래요.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 여러분, 무슨 성경을 조사하겠어요? 성경을 풀고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더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그렇지만 강한 교회였어요. 일제의 핍박을 이겨낼 정도로 강력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충분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쉬운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요,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들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볼까요?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아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들었을 것인데 쉬운 말로 해도 같은 말로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도 여기 번역되어 있네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도 듣지 않았으니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모두 마음이 굳어버린 고집 센 사람들이다. 아멘. 보니까 마음이 모두 굳어버린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 절대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데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아멘 아멘. 스룹바벨 앞에, 스룹바벨은 총독인데요, 이 스룹바벨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인데 성전 지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태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메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에스겔은 불안했어요. 근심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키십니다. 이게 우리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장 14절 봅시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중국에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북한에서 나왔는데, 탈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게 있대요. 예수 전사들의 수칙. 그게 뭐냐? 예수로 혁명화하자. 믿으면 천대 받게 되어 있다. 그게 긍지고 기쁨이고 또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칭찬받는 것보다 욕 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성경이란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야 한다. 이들이 철칙으로, 수칙으로 여기는 바로 예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니까 이렇게 전사, 혁명화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으면 천대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긍지고 기쁨이다. 고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약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능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대요. 여기 증인의 단어 헬라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를 할 때 말투스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내 목숨의 위협의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처럼 멀쩡하게 있는데 생기가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성령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강해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것은 전도해라. 전도하면 강해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고 살리는 사람, 그게 바로 파수꾼인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악인에게 전해서 깨우쳐 돌이키게 하면 그도 살고 너도 살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도 죽고 너도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도 살리고 나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실력이 언제 늘어납니까? 병을 고칠 때 늘어나는 겁니다. 실력이 좋아서 병을 고치는 수도 있지만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살려내면서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소돔 같은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듣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랬더니 그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 변하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처럼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변화되지 않도록 복음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세속화가 되니까, 그래서 외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복음화가 되니까 그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살고 또 남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면 다 같이 망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하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외치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구나, 그때가 기회였구나 알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늘 문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불을 제단 위에 내릴 때에 선포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31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의 불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숨어 지냈던 7,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드러냈던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이 주의 종임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외칠수록 강해지고 전할수록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더 강해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폐역한 족속,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고집이 세서 남의 말 도통 안 듣는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도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